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노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벗어는 안 될 제설품을 받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 부모니 성전보다 더 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제자들의 실수를 보고 그들이 볼 때는 이렇게 잘못한 거죠. 실수를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비벼서 먹었어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이제 밀 껍질도 이렇게 훅 불어서 이렇게 알맹이만 먹었겠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예수님 앞에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요. 밀 이삭을 자르는 행동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행위였고 그리고 밀 이삭을 비비는 거는 타작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후 하고 부는 건 뭐예요? 키질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밀 이삭 손으로 잘라서 후 부는 이게 얼마나 큰 노동이라고 장로들의 유전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추수하는 그리고 타작하는 키질하는 행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노동을 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과장했죠. 예.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무겁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것저것 더해가지고 아주 무겁게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키는 나에게는 뭐가 될까요? 더 큰 의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무겁고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켜내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뭔가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내놓을 수 있게 더 많아지고 더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죄하다 그러죠. 뒤에 보니까 잘못이 없어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으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겼으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건 큰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느껴졌죠. 근데 성경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구약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누구의 행복이래요? 우리의 행복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니라 행복으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닌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웃의 어떤 밀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라 먹었어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죄일까요? 지금 우리는 그저 설이죠. 우리 옛날에 설이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설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신명기 10장,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래요. 이웃의 포도원에 가서 배고플 때 들어가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도 된대요.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걸 그릇에 담아오지는 마.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배고파? 그러면 그 이삭을 잘라 먹어도 돼. 그런데 낫은 되지 마. 여러분, 율법은 배고픈 이웃이 자기 밭에 들어와서 배를 채우려 할 때 그 밭 주인은 그것을 용납해야 됐어요. 용납해야 됐어요.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게 해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은 그 주인의 밭에, 그 다른 사람의 밭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고픔은 채울 수 있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따오거나 낫을 대서 추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용납해준 그 밭 주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가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 남겨둬.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고 존중해주는 그것이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배려와 존중은 곧 누구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용납해줘요. 가난한 자를 자리를 용납해준 자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짐을 준 게 아니라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면 나도 행복하고 그 공동체도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공동체도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자를, 무죄한 자를 정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이게 율법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도 그들이 사랑의 삶을 못 살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 그 율법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분명 율법 교사는 율법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 아주 좋은 짐승과 그 기름과 피를 제단에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이 헛된 재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헛된 재물을 좀 그만 좀 가져와. 이 모든 제물과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와 성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야. 이 짐 지기가 너무 피곤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너무 무겁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무겁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너무 피곤하다. 나를 지치게 한다. 너희가 하는 기도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짐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지 사랑이잖아요. 나만 만족하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나만 만족하는 사랑, 그건 뭐예요? 폭력이죠. 학대죠. 두려움을 주는 거고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 알려줄게. 그리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뭐예요? 오직 이웃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사야서 1장 앞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뒤의 내용 16절, 17절을 보면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희들 재물 싫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없다면 좋은 재물은 갖고 하고 아주 멋진 예배는 올려드리는데 그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선을 배우지 않고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누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 그래요.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웃에 대한, 이웃의 피가 가득한 손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 받아요. 사랑이 없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들 속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입술로만 겉으로만 이 중심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예.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행위들을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죠. 니고데모가 밤에, 유대 지도자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그가 왜 왔는지 알아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부자 청년도 니고데모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배움과 가르침이 사람의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는 그게 아무리 내 목숨을 내놓는 두려운 일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어요. 내 자식이 차에 깔려 있으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 차를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음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꾸만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업이 실패하면 두렵고, 자식이 좀 잘못되면 두렵고, 뭐만 보여지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제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삶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셔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도, 아무리 선한 것을 주셔도 죄인된 인간은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못 받아요. 율법을 주셔서 이걸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런 삶이야라고 주셔도 그걸 사랑으로 못 받더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만 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셨는데.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거룩하고 옳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하고 옳은 계명을 사람이 탁 받는 순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한지가 오히려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랑하라고 준 계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것을 나의 의로 삼고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옳은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진짜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킨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만 지켜낼 수 있다니까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만 볼게요.
2장 몇 절이죠? 2절에서 8절인데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실 때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순간 겸손해야 돼요.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만.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추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가감없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만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끼어들고요. 내 의지가 끼어들고 내 지식과 경험이, 내 상황이 막 끼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기는 해요. 타협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온전히 순종하기는 힘들어. 못할 것 같아. 아니, 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하나님, 제가 요만큼은 할 수 있어요. 요만큼 제가 할게요. 그걸 그만큼을 하는 척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순종으로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냥 불순종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러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며 그러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넌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그거 순종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지, 요만큼은 행하고 요만큼은 좀 남겨놓고 요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하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인정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원 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삶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보다 나를 사랑하는 삶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삶은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다 이게 뭐냐 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키질하는 그런 중죄인처럼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드세요. 사무엘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노브로 가요. 거기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친하게 지냈어요. 다윗이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한테 자주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좋게 봤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을 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도망으로 왔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먹을 걸 좀 달라고, 떡 5덩이만 좀 달라고, 부하들이랑 좀 먹게. 그랬더니 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떡은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있는 그 떡상에다가, 성소 다음에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다가 아주 큰 떡 12덩이를, 그 진설병이라고 12덩이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네. 12지파를 상징해요. 그 12덩이 떡을 올려드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갖다 놓으면서 그 떡을 물려내요. 그러면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 돼서 일반인은 못 먹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만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어요. 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분명히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이에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너 부하들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니? 그럼 내가 줄게. 이 진설병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한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냥 내가 거룩을 줄게. 그러니까 이 떡이 얼마나 그 다윗이 먹은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었단, 그냥 거룩 자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한테 줬단 말이에요. 네 부하들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떡을 줄게. 그래서 다윗이 네, 저희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저희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부하들도 먹었어요. 그냥 거룩을 줬단 말이에요. 거룩한 떡도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이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나 다윗의 부하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잘못하면 하나님 바로 책망하세요.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거룩을 먹었는데.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다윗은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을 먹어버렸어요. 부하들까지 먹였어요, 그거를. 율법을 법으로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실은 뭐가 더 큰 죄예요? 누가 더 크게 잘못했냔 말이에요. 예수님 물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질서병 어떻게 먹었는지 알지? 그 거룩을 먹었는지 너도 알지? 안식일에 그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가지고 너희들이 정죄할 수 있겠니?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게 죄가 된다 그래요? 안 돼요. 율법에서는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 외에도 안식일에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계속 그 등불을 켜야 됐고요. 그리고 떡도 올리고 내오고 계속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성전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 법보다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이 일이, 이 사명이 더 앞섰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아요.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성전보다 큰 자라고 얘기하세요. 이 비유를 들면서 내가 성전보다 큰 자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지 않니? 근데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안식일에 일하는 게 죄가 아닌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성전보다 더 큰 나를 따르고 내가 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한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 같이 말씀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공동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막 지키지만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자꾸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뭘까요? 긴가민가한가요?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 선지연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순간, 알아야 할 것들,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과 사람이 만들어낸 법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과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자꾸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맞아요. 세상 일에 이렇게 너무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한테 자꾸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매 순간마다 성령님, 이런 순간,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자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꾸 물으세요. 자꾸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은 세상 것에 너무 쉽게 쑥 빨려 들어가요. 금방 거기서 답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요.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 되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물으세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매 순간 물으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물으세요. 말씀하신다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예수님 8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논쟁을 그냥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명으로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 일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삭을 잘랐느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못 지키는 거에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안식일을 섬기는 자가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멋지게 준비하고 많은 예물을 올려드리고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이제 안식일 지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젠 예수님이 중심이 됐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예배가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기도가 올려드려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언부언 뭐 띄엄띄엄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못하고 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 찬송이 멋진 연주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멋진 목소리로 찬양을 못 드려도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에 언제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거 하느냐 못하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뒤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직장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일터에 항상 예수님이 가장 먼저가 되시고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서 아버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짜 사랑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에는 세상에선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내 경험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아버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추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낮추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나를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 삶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삶인 줄 압니다.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고 또 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이 진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고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아주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분들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는 모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과부의 그 두 랩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드리면 나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에 그 드림이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계명으로 받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